세례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했습니다. 그 세례의 의미를 설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물에 빠져 옛자를 죽이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이 세례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심을 나타내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이런 물세례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베푸는 물세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이다 라는 것을 요한은 설명하는 것이죠. 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과 또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예수님의 사명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인데요. 없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사실 이 구약에 있어서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는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또 특별한 때에 하나님을 일을 감당해야 할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특별한 자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사들에게 있어서 그러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에 이방의 압제로부터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죠. 그런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라고 성경은 여러 사사들의 그 소명의 장면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야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죠. 또 왕정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선한 왕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도 아니고 이 맏째 아들인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왕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특별한 사명을 받은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들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에스겔 1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그 에스겔의 입에 담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특별한 쓰임을 받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이죠. 보십시오. 사사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지도자들이었죠. 그리고 왕정 시대의 선한 왕들, 그리고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였던 것이죠. 즉 이런 왕, 선지자, 이런 존재들은 앞으로 도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직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왕이나 이 선지자들은 앞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는 메시아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우리를 선하게 다스려 주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예언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메시아는 반드시 여호와의 영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일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강림하시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것은 예수님의 하실 말씀을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대변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상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포로된 자, 죄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죄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내리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임재, 성령 세례를 먼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께서 임하셨겠습니까? 성령은 원래 비둘기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그림을 그릴 때 성령을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모습을 그리죠. 예전에 많이 활동했던 두란노 경배와 찬양 같은 경우에도 이 비둘기 모습을 딱 그리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영이시죠. 외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실 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에 대한 묘사는 상징적인 묘사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가시적인, 정말 형체적인 모습으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성령의 인도를 그렇게 표현했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요,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어떤 가시적인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가시적인 어떤 모습의 묘사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런 대목들을 곰곰이 어떤 일관성을 보게 된다면요, 성령의 어떤 가시적인 임함은 그 성령을 받는 대상의 사명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실 때 사실 예수님에게 성령이 바쳐졌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성령과 함께 하셨다는 의미가 더 강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가시적으로 임할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입니다. 그때는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불의 혀같이 임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의 혀, 이 혀는 텅구스, 혀입니다. 혀. 이 혀의 모습으로 성령께서 임하셨다고요. 근데 불타는 혀, 재밌지 않습니까? 왜 혀의 모습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혀의 모습으로 성령께서 임하셨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사명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비둘기의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불타는 혀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어렵지 않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사도들은 감당한다라는 것을 성령의 가시적 현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런 가시적인 성령의 현현을 보여주신 것이죠. 즉 비둘기는 어떠한 모습으로 성경 속에 등장합니까? 비둘기는 제사의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그냥 제사의 제물이 아니라 특별히 가난한 자들의 제사 제물입니다. 양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 소를 바치지 못하는 사람, 비싸잖아요. 지금도 소 얼마나 비쌉니까? 양 한 마리 귀한 것이죠. 그러나 비둘기는 거기에 비하면 값이 싼 것이죠. 또 구하기도 어렵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이런 비둘기를 하나님께 바쳤다고요.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즉 어린 양을 바치는데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산비둘기 또 집비둘기를 하나님께서 바치도록 했던 것이죠. 부자는 황소도 바치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물의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자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의 제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이 죄인이어서 자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비둘기는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결하라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요, 아케라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죄한, 그리고 악이 없는, 순수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죄 없으신 순결한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지신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그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우리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순결하신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례를 제자들에게,
또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우리의 사명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도 예수님의 사명을 가르쳐 주듯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성령 세례는 우리의 사명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원래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죠. 그러나 세례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내릴 텐데 그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리는 것을 보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나와 이종 사촌 간에 있지만 이분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단순히 그냥 나의 친척이 아니라, 그리고 또 성품 좋은 어떤 청년이 아니라 이분은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성령이 예수께 머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앞으로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선포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세례는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통해 보이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받는 의식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다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이 가능하죠. 어디에서 받았고 또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는가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간은 잘 안 되죠. 받은 당사자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세례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받는 것이지만 불세례 혹은 성령 세례는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세례는 거짓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안 믿는데 믿는다고 말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거짓말로 받을 수가 없어요. 거짓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믿음이 있는 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물세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가 주로 믿어지게 하는, 그리스도를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하는,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만드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경이 계시하는 진리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즉 성령께서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님을 증언한다, 가르친다, 깨닫게 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와,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성경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탁월하게 구약을 해석해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아멘. 성령 받은 베드로는 다윗에 대하여 그는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선지자였다. 왜냐하면 그가 시편에 뭐라 그랬냐면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다윗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선지자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이다. 우리가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성경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단순히 구약이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예언하는, 그래서 오늘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성령 받음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성령은요, 성도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통일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죠. 하나가 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무엇이 하나가 됩니까? 언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것이 바로 방언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 됨이냐? 즉 성령을 받았는데 이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언이냐면, 이때 당시에는 유대 명절을 지키려고 온 이 소아시아의 유럽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저 터키에 살고 저 로마에 살고 저 여러 메대와 여러 곳에 사는, 흩어져 사는, 그래서 이 히브리 말을, 아람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명절을 지내러 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갈릴리 출신의 이 촌뜨기들이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난 곳 방언, 그 외국어 말을 하고 있는, 헬라 말을 하고 이 곳곳에 말을 막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아람어밖에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놀라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성령께서 한 진리로 이 시대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의 통일, 말의 하나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못 알아듣는 말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나타난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만천하에 알리시기 위하여 외국어가 터져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곳곳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언어가 통일된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한 진리를 공유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서신서에서 딱 한 번 기록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즉 성령 세례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인데 그 베풀어진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한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교회의 모습은 한 지체, 한 몸의 모습을 갖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대지가
우리의 사명이 이 성령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령 받아서 탄생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서로 교제하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령 세례 받음의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고 모든 물건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같이 쓰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내 거 얼마나 챙깁니까? 나눠주는 거 물론 우리는 나눠주죠. 남는 거 나눠주길 좋아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자기의 남은 것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팔아서 부족한 자들에게 체험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인 것이죠. 성령 세례 받은 교회의 모습들인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즉 여기에는 다른 고백이 있을 수가 없죠. 성령 세례 받았는데 이초석이 나의 주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장님이 나의 주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참 진리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경을 믿고 성경이 계시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즉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과 한 방향, 한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고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됨의 교제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너무 이상적이죠. 사실 이런 교회가 있을까? 이 땅에 이렇게 완전한 교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지상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탄생시키는 역사 속에서 교회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오직 은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나눠주고 어려우면 우리 거 막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우리가 뭐 그렇게 천사 같은 마음이 아니라서 그렇게 쉽게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욕심 내려놓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내 것을 나누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고 부러워해가지고 막 배 아파하는 이런 거 말고 정말 기쁨으로 축하해주고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이런 이상적 교회를 우리는 목표로 하여 우리의 교회를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르치는 에베소서의 권면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즉 성령 세례를 받아서 너희가 하나가 되었는데 이것은 힘써 지켜야 할 것이다.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그냥 개개인의 활동, 개개인의 종교 생활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사명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성령을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구속사역을 펼쳐가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받은 오늘 우리의 사명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이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다음 주에, 제가 원래는 이것도 이번 주에 하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끝이 안 나겠다 싶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결코 이적이 일어나고 방언과 예언과 신유가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참된 성경적 고백이 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또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맞춰가는 이런 모습이 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나눠주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서로 배워가는 단계니까, 알아가는 단계니까, 너무 막 이렇게 막 알려고 하면 부담스러워하니까 조금씩 알아가죠. 그런 단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